벌써 같이 함께 성경 함께 본 게 3달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그 성경 읽기표에 따르면 거의 신약 성경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시고 도전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정도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그때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가 중직자 대회가 있는 날이 금토여서 금요일 오늘 이 시간이 중직자 대회 1강으로 이렇게 대체돼서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YBS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려면 조금 시간적으로 제가 조금 빨리 달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그 이제 내년에는 제가 한번 보면서 좀 끊어서라도 1년 정도 스케줄을 가지고 한 2달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2달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하루하루 읽을 수 있는 분량들을 정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큰 숙제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 아주 짧은 필요하면은 지금 있는 뭐 요한 1서, 2서, 3서 뭐 이 정도는 필서를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 나 성경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은 내가 직접 적었어. 근데 오늘 요한 2서 같은 경우는요.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요한 3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많은 시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 때 삶을 그대로 해 나가시면서 조금 시간 한 20분 30분만 내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 초까지 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하고 2서, 3서는 조금 이렇게 갭이 있어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거의 많은 부분이 배경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함께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좀 요점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문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진 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같이 함께 나눌 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거든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면 오늘 지금 요한 1서 5장 13절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고 네 안에 그걸 믿고 생명이 있음을 생명이 있게끔 하려고 얻게 하려고 내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고요. 똑같은 문장이었던 기술로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미 믿는 자예요. 여기는 믿게 하려 함이고 여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너희에게 하는 말이죠. 믿는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지만 영생이 네 안에 있어라는 것을 더 확신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성경은 요한일서. 그러면은 왜 이 성경이 지금 요한일서, 2서, 3서라고 되어 있는지 알겠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서, 3서도 같은 문구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내가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다 이렇게는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서체와 요한일서, 2서, 3서와 단어들을 선택하는 거나 그 내용들을 써나가는 모든 부분이요 거의 일맥상통해서 모든 학자들이 요한이 썼다,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특징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 생명이 있음을 확증시키는 게 이 책의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가 그 당시 때도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기 영지주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초기 영지주의 그리고 나중에는요 영지주의가 실제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단으로 불거집니다. 초기 영지주의라고 했을 때는요 아직 영지주의의 어떤 이단의 틀이 확실하게 틀로서 이렇게 갖춰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용을 거의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바로 뒤에 나오는 교회들에게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판을 칩니다. 지금도 이거는 이 영지주의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도 지금도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때는 어떤 틀이 안 갖춰져 있는 초기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입니다.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거는요 이분법이에요. 어떤 대상을 놓고요 흑이냐 백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를 이원론 아니면 이분법이라고 쓰는데요 영과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눠요. 영과 육으로 나눠서 영은 거룩하고 아주 신령하고 육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낮고 저급한.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뭘 들고 나오냐니까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거를 부인해요. 왜냐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저급한 육신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론이 영지주의들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함께 따라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니까요 금욕주의. 교회 안에 지금 그런 게 있었어요. 왜 금욕주의가 일어나냐니까 몸은 우리 육체는 너무 저급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그래서 철저히 금욕을 하는 거예요. 몸에 하는 거를요 전부 다 끊어요.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리고 완전 금욕주의로 살아요. 또 반대로 하나는 완전히 쾌락주의가 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또 튀어나와요. 이건 반대쪽이죠. 몸은 원래 저급해, 수준 낮아, 더러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몸은 아무렇게나 그냥 방탕에나 어디에든 뭐 난리를 쳐도 아무 상관없어.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는 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육신도 더러운 육신도 철저히 내가 굶기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야지. 완전 금욕주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요
굉장히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하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딱 영지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영혼은 굉장히 거룩하고 육신은 더러워요.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금식을 몸에 달고 하고요, 세상적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세상의 노래, 세상의 영화, TV 이런 거 다 끊고 살아요. 금욕주의. 또 반대로 우리 구원받았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쾌락주의로 막 빠져들어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도 영향력을 막 주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에는 이거 둘 다 틀렸어, 영지주의 아니야,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나온 게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왜 RTS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되냐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야지,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요, 교회는요 굉장히 흔들리게 됐어요. 왜요? 이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교회는 어려워요. 그게 지금의 문제도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언제든지 사단은 교회를 흔들는데 진리, 그래서 요한 1, 2, 3서 모두 다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단어가 핵심 단어로 딱 주어집니다. 진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정확해야 돼요. 틀린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어디에 나오냐니까 요한일서에 나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요한일서의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냐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근데 아내가 필요한 건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건 말로만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야. 우리도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설거지도 어쩔 때는 도와주고, 빨래하는 거 빨래도 같이 개주고, 집안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건 말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해. 집에 가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는데 내가 당신을 생명보다 더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하고 똑같이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형제들을 사랑해라. 그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누가 썼다고 이렇게 기록하냐니까요, 동일하게 1절을 한번 보시면 장로인 나는 돼 있어요. 장로인 나는. 그래서 이 장로라는 거는 사도 요한을 자기가 사도인데 장로라고 표현해요. 근데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도 장로다라고, 베드로도, 사도인 베드로도 장로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돼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어디에 영향력을 참 많이 받았냐니까요, 예전에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들이 막 개혁되어지고 일어날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화란 장로교회, 이런 어떤 교회들이 일어날 때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어떤 단어가 있냐니까요, 목사 장로, 장로. 무슨 의미냐면요, 목사도 장로도 교회의 지도자고 교회에서 영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감독하고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어.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목사도 장로로 불러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요, 우리의 모델적인, 우리의 먼저 장로교회의 어떤 틀을 잡았던 그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서의 어떤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라 해서요,
보통 우리 교단들이 65세, 70세, 75세 목사님들이 은퇴 나이가 돼 있어요. 우리 교단은 은퇴 나이가 따로 없죠. 근데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나 통합 측에 보면요, 65세, 70세 이렇게 은퇴 나이가 목사님들 은퇴 시무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65세, 70세다. 70세 은퇴하고 나면 이리 가는 거예요. 이 역할을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이상하게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잘못된 어떤 틀들이 와가지고 은퇴하고 나면 교회를 떠나세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요, 목사로서 심호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그 교회에 남아서 장로로서 같이 함께 감독하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목사 장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에 장로는 장로로서 교회를 실제로 하고, 그래서 내일 우리 문답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세례 문답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장로님들에게 좀 실제적인 사역들을 맡겨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세례 문답, 세례를 확인하고 새가족들이잖아요, 들어와서 하고. 왜 그게 유익하냐니까, 장로님들이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내가 교회를 그냥 행정적인 것 말고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구나. 또 하나는요, 새가족이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는 몰라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새가족이 장로님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뭔가 신앙적인 것들을 소통하는 거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올라오려면요 5년 10년씩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들에게는요, 장로님들이 저 멀리 보여요. 그런데 새가족들이 교회 처음 와서 세례를 받는 거죠.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말고 세례를 처음 받는 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확신이 있는지, 그 구원받았다는 거 이걸 확인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이거를 새가족하고 장로님들하고 했어요. 그러면 세례식이 끝나고 나서는 주일날 예배하러 새가족이 오면요, 장로님들이 알아봐요. 그리고는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도들이 교회화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교회 장로 그러면 행정에서만 머물러 있는데 그거 아니야. 지교회도 세우고 지교회 담당도 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고 새가족들에게 신앙을 확인하는 작업들 장로님들이 하는 거야. 목사 장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도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워서 마음에 담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인데 장로인 나는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서에는 일반적인, 거기에 중요한 성도들, 일반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썼고요,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라는 개인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장로인 내가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던 게 요한 3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징을 잠깐 볼게요. 요한 2서와 3서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좀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니까요, 많은 전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또 많은 사도들이 순회 사역을 했어요. 여러 지역을 돌면서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바울도 역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돌면서 전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더 단단하게 양육하고 그랬던 사역들을 거의 순회 사역, 순례자처럼 순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순회 사역을 하고 순례자처럼 달릴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거기에서 하루 이상 머물면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때의 여관 굉장히 취약했어요. 제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를 입학 시험을 본다고 부산에 가가지고 고신대 시험을 본다고요, 하루 이틀 이렇게 여인숙도 아니고, 그때 예전에는 여인숙이 있었죠. 완전히 허름한, 그 뒤로 조금 괜찮아진 게 여관, 그리고는 모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때 여관을 잡았는데요, 지금도 기억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허름했는지 기억이 나요. 근데 2000년 전이면 어떻겠어요? 대표적으로 너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니까
벼룩이나 뭐 이런 어떤 벌레들이 너무 들끓고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 순회, 전도자들의 순회 사역에서의 거처할 수 없는 현장이 여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 집을 거처로 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거처로 해서 전도 사역을 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게, 그 배경 속에서 이 둘을, 이서와 삼서를 봐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서 전도 운동의 핵심을 시작했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야손 집에서, 고린도에서는 가이오 집에서, 누구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동역하면서 가이오 집에서 머물면서,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이라는 사람,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는요 나손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바울이 거기에 거처하면서 전도 운동의 중심을 삼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순회 사역에서는 여관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안 좋은 환경이다 보니, 거긴 또 술과 같이 함께 막 이러다 보니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했던 현장. 그래서 성도들의 집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 거짓 교사들, 아까 말했던 이런 어떤 잘못된 복음의 색깔을 아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인 것처럼 해서 거짓 교사, 요한이서와 요한 3서에는 거짓 교사라고 돼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집에 들어가면 요한이서에서는, 요한 3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순례자들의 참 순례자, 참 교사들은 받아들여라. 그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라. 영접해라. 그리고 도와줘라 라고 하고 있고요. 요한 2서에는 거짓 교사를,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잘 구분해 가지고, 거짓 교사는 받지 마, 내보내, 너희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라는 게 요한 2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어떤 것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육신한 거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이영주의의 사상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좀 동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 당시에 요한 2서, 요한 3서가 쓰여질 때, 요즘도 이제 역사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교훈을 주는, 교육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안에서 성경으로는 안 들어와 있어요. 디다케라는 문서를 보면 참된 순례자와 거짓 순례자,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 기준, 이틀 동안 머물고 집을 떠나면 참된 교사야. 3일 이상 거기에서 계속 뻗대고 이렇게 계속 있으려고 하면은 거짓 교사니까 쫓아내 보내. 이제 그 디다케라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어떤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가 3일 이상 거처하려고 하면은 그건 거짓 교사야. 그거는 전도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그 집에서 머물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금전을 요구할 때, 돈을 요구하면 내보내라. 헌금하는 거와 모금하는 거 말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을 보면 그거는 거짓 교사야. 틀렸어, 내보내.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나갈 때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데, 이제 이틀 머물면서 떠나면서 내가 여행, 이제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한 2, 3일 다른 집으로 가기까지 필요한 음식들을 조금 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면 거짓 교사야.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요한 2서에는 거짓 교사를 물리쳐라, 받지 마라, 잘 구분해야 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 3서는 가이오가 굉장히 잘했던 거는 참 교사들이, 정말 전도자들이 순례하러 왔을 때 뒤에 많은 배경이 되어졌어요. 근데 반대로 이때 당시 뭐가 문제였냐니까요.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이름 하나가 기록돼 있어요. 9절, 요한 3서 9절,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뭘 하냐니까요. 참 교사까지도 받아들이지 마. 교회 안에서 계속 모든 거 도와주는 거 다 끊어. 거짓 교사든 참 교사든 상관없이 순례하는 사람들은 받지 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순례 사역에 대해서 참 교사까지도 거부하는 그 사람과 반해서 가이오는 그 사람들 잘 뒤에서 돕고 세워주고 어려운 것들 힘이 되어줬던 가이오에게 감사하며 쓴 편지가 요한 3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한 3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를 잠깐 볼게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쓴 성경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같이 공부했는데요.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이에요. 친형제예요. 그런데 유다 역시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죠. 1절 한번 보실래요? 유다서 1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죠. 같은 혈육이에요. 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한번 같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처음에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 구원에 관련된 거, 여기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좀 쓰고 싶어서 편지를 쓰고 싶어서 내용을 다 준비했다가 갑자기 소식을 들어요. 편지 쓰려고 했던 그 대상자들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지. 누가 가만히 들어오겠어요? 이런 이단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성경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특히 은혜를 뭘로 바꾼 자들이요? 방탕으로 바꾼 자들. 우리 안에도 그런 교회들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나 구원 받았어. 예전에 구원파라는 그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 중에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많이 전해 들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았어. 마음대로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영원한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은혜 받은 것을 방탕으로 바꿔요. 오늘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느니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은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단에 대한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자꾸 심고 있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가인도 들고 안 믿었던 사람들, 거기 유다서 짧은 편지 안에요, 여러 대상자들을, 구약의 인물들을 쭉 들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런 내용들을 들면서 다 심판받지 않았냐? 이들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다서 1장 20절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이상한 사상에 흔들리지 마라고 경고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에 굳게 서라, 자기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유다서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큰 성경인데요,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 우리 다음 달에 이제 성탄절 있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처음 오신 초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거기에 대한 내용이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편지인데, 이 7교회는 단순하게 역사적인 7교회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교회들이 7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예를 들죠. 첫사랑은 뜨거웠는데 뒤에는 지금 식어있는 교회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적용하죠. 왜냐니까 그때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로도 우리가 받아 나갑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그 로마 황제 11번째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핍박을 받으면서 잡혀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가요. 유배돼서 가서 거기 있는 동안 쓴 편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편지가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징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는, 지금 거의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했던 신천지 같은, 거의 요한계시록 치면은요 인터넷에 신천지 메시지만 쫙 다 떠요. 참 희한한 게 우리는 전도하는데 그렇게 많이 열심히 안 내는데요, 시간 정해가지고 거의 한 2달, 3달에 한 번씩은요 제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신천지에서 제게 편지 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막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를 꼭 방문해 주세요. 뭐 이런 편지를 저한테도 보내는데요,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함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어떤 신천지 같은 경우가 뭘 활용하냐니까요, 14만 4천 12지파에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12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나와요. 아무튼 그런 숫자를 가지고 상징적인 숫자인데 자꾸 그거를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해 가지고 구원,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교주의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14만 4천만 천국 갈 수 있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유혹해서 교회를 뒤흔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요 막 정확하다고 설명하면요 큰일 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쪽을 비교해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렇게 탁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용과 짐승에게 속한 자,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니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죠. 또 반대로 땅에 거하는 자는 음녀와 바빌론, 사단의 나라. 이런 어떤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앞으로 임할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땅에 속한 자, 음녀에 속한 자, 용과 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리고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마지막 때 굉장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혼란의 시대가 올 건데 괜찮아, 너희들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거야 라는 격려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최종적인 승리,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고의 승리를 하실 거고 우리 교회들도 승리하게 될 거야. 그리고는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네 쪽이 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땅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챙기실 거야. 격려해 주고, 그때는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잖아요. 그리고는 최종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다라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만 좀 같이 나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이구나, 이런 분위기에서 성경이 쓰여졌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읽고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48주 복음 컨텐츠라는 제목인데요, 컨텐츠라는, 우리 어른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내용, 복음 가진 자들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모양, 모습,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뭐 이전의 컨텐츠, 실제 구약부터 성경에 우리 이전의 시대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막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막 그렇게 갔던 것들, 그거는 내용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이 구역 공과에서 핵심은 딱 이 단어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보시면 가장 이해가 될 거예요.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은 내 어떤 수준, 내 기준,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 내가 붙잡을 복음의 내용은 어떤 건지,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포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복음 컨텐츠, 복음 내용은 어떠하냐? 율법주의, 뭐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진짜로 올바른 복음 딱 붙잡고, 올바른 복음 발견, 올바른 복음 체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뭐 이런 단어들인데요. 교회가 절대로 율법, 신비주의, 뭐 인본주의 여기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내용, 복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포럼하시면 좋겠고요. 현장에서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있지만은 영적인 것부터 치유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으로 영적인 치유, 생각, 마음 치유, 그리고 나면 우리의 몸도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복음의 어떤 내용으로, 복음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구역공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복음 전가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 공간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핵심 단어,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포럼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성도님들하고 뭐 이걸 가지고 막 설교하듯이 할 필요 없고요. 이런 단어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이번에 요한 1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마지막 초대교회 마지막 쪽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 죽었으니까 그때까지 교회 안에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조용히 들어온,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단들, 그리고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막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같이 함께 공부했던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 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성경을 갈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영적 지식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성경 읽기 도전하고 마무리하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절대 빼앗기지 마라. 교회가 그건 놓치지 말고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드는 이단들, 사이비들에게 교회를 내어주지 마라. 그리고 진짜 복음 있는 자들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품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긍휼의 여김으로 다 받아줘라. 이 두 가지가 교회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런 축복들을 우리 예일교회가 놓치지 않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